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자들이여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성탄절 절기가 돌아왔죠. 아마 성탄절을 제일 먼저 준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백화점이나 쇼핑몰 이런 데 같아요. 11월 첫 주부터인가 이렇게 트리를 막 장식을 하더라고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필리핀은 갔더니 9월 달부터 트리를 해놓고요. 뭐 산타 장식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 절기를 따르면 성탄절 전 4주 전 주일부터 성탄절 전날까지를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이런 절기들을 공식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칼빈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라든가 이런 절기들을 다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공식적으로 우리 총회 신학에 따라서 대림절이나 대강절 이런 절기들을 준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이요, 성탄절 앞두고 트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트리가 시작된 거는 선교사님들이 하면서예요. 그래서 트리를 하고 또 우리 조선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줬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 국민일보에 보면은 그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그 선물을 준비했던 선교사님들이라는 사진들이 있는데,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조선 땅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만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절 앞두고서요 3주간 이사야에 담겨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7장, 다음 주 9장, 그 다음 주 11장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은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하스 왕에 대해서는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표정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 왕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잘 싸웠습니다. 막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어려움이 왔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혼자 못 이기니까요, 더 북쪽에 있는 나라 이 아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와 연합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남유다를 침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하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면요, 2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그러니까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린 거지. 여러분, 숲에 가는데 바람이 확 불면 어떻습니까? 나무 잎사귀 막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저 대나무 숲 이런 데 가보십시오. 중로가 이런 데 가면요, 바람 불면요 그 막 나무 소리, 이파리 흔들리는 소리가 막 샤거든요. 같이 뭐하고 앉냐면, 여러분 아주 무섭고 두려운 상황 있으면 어때요? 내 심장 소리가요, 무슨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처럼요 아주 그냥 쿵쾅쿵쾅 하잖아요.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두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말이 쉽죠. 아하스 왕도 그러는 거예요. 말이 쉽죠. 기도가 아니라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막 절망. 사람이 너무 충격적이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그럴 때는요, 생각도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왕의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을 격려합니다. 그 4절이에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거 뭐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부직갱이가 뭡니까? 불쏘시개 같은 거,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 무서울 게 없다는 것이죠. 너의 눈에 보기에는 두 나라가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유다를 삼킬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불타다 남은 그루터기밖에 안 돼. 왜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라. 높은 데 있든 깊은 데 있든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하스는요 올바른 선택을 못합니다. 12절 보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 기도 안 할 겁니다. 기도 안 할 겁니다. 청개구리도 아니고 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데 기도 안 할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 아하스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어려움 만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게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든지요. 아하스는요 믿을 만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시리아라는 신흥 강대국,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했던 강국이죠. 그 나라를 빌려서, 그 나라의 힘을 이용해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견제하겠다 하는 것이 아하스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왕은 군마를 많이 두지 말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군마가 뭡니까? 병력, 자기 힘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은요, 자기보다 더 큰 나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돈 의지하지 말아라. 왕은 군사력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다른 나라 동맹 맺어가지고 너를 도와줄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럼 뭘 의지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사력 병마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이 애굽보다 강하시다.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것이 왕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하스는요 결국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통해 북쪽에 있는 나라를 견제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것이요 우리의 발목을 잡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요 그것이 나를 도울 것 같지만 나의 발목을 잡는다고요. 이 아수르가요 북쪽에 있는 나라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히스기야 왕 때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잖아요. 호랑이 도움 받으려다가 호랑이를 집으로 들여온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나를 그렇게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물질이요 내 인생을 망칩니다. 나에게 그렇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요 나의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무엇 의지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는 기도로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내가 부른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적어도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14절이에요.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어떤 징조를 주시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 불가능한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질 수 있나요? 뭐 저 진도 앞바다에 밀물과 썰물 때문에 모래 나온 거 그거 말고요, 홍해가 쫙 갈라진 사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아니,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으면 성이 무너집니까? 무슨 스피커 갖다 설치해가지고 질렀나요? 아니, 스피커 넣고 해도 안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수 있나요?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인 땅에 과부의 집에는요,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요. 죽은 아들도 살리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미 함께라는 뜻이에요. 아누, 우리와, 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이런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기적의 역사 내가 베풀어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들,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그런 신이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다.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눈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이곳에 함께 있다.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하스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바람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오늘 그런 성도들 계시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요. 어려움의 바람이 붑니다. 아하스처럼요,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렇게 잘 크고 문제없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치기 시작하고요, 부모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문제가 생겨요. 내 힘으로 됩니까? 괜찮았던 직장, 좋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겨요. 건강했던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바람이 불어닥친다고. 그때 우리 마음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막 흔들려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잘했어도요, 문제를 딱 만난 순간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아하스 같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바람 앞에서 건강하게 서 있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이 바람이 불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아하스의 마음, 백성의 마음이요, 꼭 우리 마음과 같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확고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셨어요. 무엇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브라함이 두려웠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가지고 갈대아의 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어떨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가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도망가는 야곱, 형을 피해 도망가잖아요. 돌베개 베고 누워 자는, 캠핑이 아니죠. 비참한 거예요. 자기 집에 살 수 없어 도망가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여기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의 마지막 여정, 가나안을 향해 가는 마지막 여정에 여호수아가 이어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 남자만 60만이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때에도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백성들을 아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갑니까? 거기다가 40년 전에 가나안에 안악자손이 있었잖아요. 거인이라고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초라해 보이는 안악자손이 있는 가나안 땅, 40년 만에 이 거인들이 사라졌겠습니까? 똑같이 있었겠죠. 여호수아 1장에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해 주겠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냥 기회만 되면 애굽 의지했다가 아수르 의지했다가 바벨론 의지했다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리저리.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건 너희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너희의 눈에 보여주마. 내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최종 약속이고 최종 구원의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2점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성탄절이면 꼭 보는 말씀이죠.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확신하도록,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이 임마누엘,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도 임마누엘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19절은 제가 읽고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우리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어려운 일 만날지 몰라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갈릴리 바다 풍랑 가운데서도 안전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어도 쫓아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가야 돼요. 두렵죠. 그때 예수님의 확신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좋은 성을 쌓아야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어디가 가장 안전해요? 엄마 아빠 품이에요. 잘하시네요, 여러분. 어젯밤에 저희 아이가요, 아빠 나 씻을 건데 무서워, 문 앞에 있어줘. 야, 너 집안에서 뭐가 무섭냐? 불 다 켜고. 아빠 옆방에 있는데. 아니야, 무서워, 방 앞에, 화장실 앞에 있어줘. 아이들이요, 어디 나가 있고 뭐 다른 데 있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럼 아무리 불안해도요, 엄마 아빠 딱 오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장 가면은 자주 하는 설교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평생을 이제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과거에는 이민 간다 그러면요 영영 이별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고모님 이민 가실 때, 저는 이제 90년대 말이었는데, 그때요 이민 간다고 온 가족 다 모았어요. 다 모여가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사진 찍고 못 만날 것처럼. 그 목사님은 80년대 갔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오는 게 편안하겠어요? 뭐 연락하는 게 편하겠어요?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 꺼내서 영상 통화하면 얼마든지 뭐 얼굴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잘 있으라고, 나 이제 미국 가서 목회할 텐데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다고. 얼마나 그 슬프고 외롭겠습니까? 그 김포공항에서 해외 가는 비행기 타고 갈 때 얼마나 그 이별하는 것이 슬퍼요. 근데요, 미국 도착해서 공항에 딱 내려서 출국장 딱 나오니까요, 먼저 와 있던 아내가 두 팔 쫙 벌리고 어서 오라고. 우리 죽음이 그렇거든요. 이 땅에서 이별하는 슬픔이죠. 그러나 죽음의 강을 딱 건너는 순간에 어때요? 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천군 천사 두 팔 벌려서 환영하면서 어서 오라고, 수고 많았다고, 고생 많았다고. 여러분, 어디가 천국입니까? 먹을 거 많고 따뜻하고 그런 데가 천국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좋은 집, 먹을 거 많은 곳 있으니까 너 거기 혼자 있어라. 천국입니까? 가장 두려운 곳이에요, 거기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편안한 곳, 가장 좋은 천국은 어디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38장 그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지금 이 땅에서 아프고 힘들고 돈 때문에 고생하고 상처받고 그때도 힘들고 두렵죠. 그러나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있어요. 최고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나는 죽음 안 무서워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갔다 돌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본 천국, 그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음 앞에 두려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는데 죽음 앞에서 서로 손잡고 찬양하면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그 죽음의 깊은 강을 건너갈 때요, 나 혼자 간다 그러면 두렵겠죠. 근데 오늘 약속의 말씀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누가 우리 곁에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이 땅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시험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문제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있고 시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폭풍이 두려웠습니다. 파도가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안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폭풍과 풍랑 가운데서도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 땅을 이겨나가는 거라고요. 아하스의 두 가지 유혹을 여러분 잘 이기셔야 돼요. 두 가지 바람. 첫 번째 바람은 시험이에요. 어려움이죠. 문제죠. 환난이죠. 여러분, 그 바람과 유혹을 잘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바람은 유혹입니다. 이 시험과 위기보다 더 큰 아수를 의지하고 싶은 유혹.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돈이면 해결되겠구나, 누가 나를 도와줄까, 돈이든 사람이든. 왜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하냐면 성경이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의 바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과 위기 가운데서도 파선하지 않고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임마누엘,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다. 내가 기뻐할 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다. 나의 탄식 가운데도,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려움과 시험들 잘 이겨내시고 우리 인생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내 손잡고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마칠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올 한 해 또 우리 암송 구절에 있었던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고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약속하십니다. 시인의 표현처럼 땅끝에서 땅 모퉁이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확신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